우리의 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얼굴들 조금씩 환해졌네요. 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짤막한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어떤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사야 할 텐데, 더 큰 집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번에는 좀 월급이 올라서, 연봉이 올라서 좀 더 많은 돈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한 단계 진급해서 승진했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혹 내가 열심히 해서 얻거나 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추락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배를 드려봐야,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마음도 이 마음을 차지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있던 그것이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러한 것, 내가 잘 살고 싶은 것,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 그것들이 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거나 내 통장에 모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짜증도 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어가요. 카드빚은 점점 늘어나가고요. 그러면 야 좋다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면 마음이 은근히 안에서 염려와 불안함과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와 풍요가 주는 안정한 삶에 대해 마음이 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매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내 삶의 중심에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중심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 내가 항상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런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한 약 3,000여 년 이상 되는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세워진, 세상을 향해 위해 세워진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중심에, 한 개인의 중심뿐만 아니라 민족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풍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을 딱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선민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늬만 선민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다면,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그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죠. 드보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은근슬쩍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평화는 결코 언제나 나에게 이득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아프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는 가장 먼저 어디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런 문제가 평화예요. 뭘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3, 40년 흐르는 시간이, 평화의 시간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들이 없애버리지 못한 우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쩌들어 있던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풍습들이 이들의 삶의 또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에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해도 못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들이 전쟁에서 차지했던 좋은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요. 동굴 속에 숨습니다. 토백을 쌓아서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상황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때 뿌려놨던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 곡식을 다 탈취해가죠. 가축들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못 살겠는 거죠. 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때 번뜩 떠오른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셔요. 네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렇게 놓인 거다 라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딱 세우셔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저처럼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를 부르신 거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날 불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을 주세요. 2번에 걸쳐서, 크게 2번에 걸쳐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걸 태워버려요. 그래도 겁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상과 아사라의 상을 찍어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으니 당당하게 가서 해야 되는데 낮에 가면 들킬까봐, 아버지에게 매맞아 죽을까봐,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늦은 밤에 가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아사라의 상과 바알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난리가, 누가 이랬느냐, 이거 보니 이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구만. 기드온이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속한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미디안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쫓겨나서 산속까지, 동굴까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을 저지를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요. 근데 요아스도 참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과 바알상과 아사라의 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였음에도 자기가 믿는 신, 그것을 무너뜨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내리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드러나는 건 마음에 이제 숨겨왔던 마음을 하는 거죠. 야,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 말이에요. 야, 진짜 살아있으면 목이 부러졌겠냐? 목 부러뜨렸으면 내일 내 아들 이 바알이 죽일 거야. 내버려둬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또 겁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에 걸쳐서 부탁을 합니다.
마른 땅 위에 마른 양털이 있는데 양털만 흠뻑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다른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만 촉촉한 거예요. 물을 짜보니 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갈 법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 마음이 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남아있고 땅만 축축하게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또 그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체에 보면 두 가지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보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보다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이 더 깊고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상과 아세라의 상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깊이와 넓이가 이제는 가정 안에까지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가정과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겐 민족의 중심에도 한 개인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둘 바알과 아세라의 상만 그들의 내면에 세워져 있는 거죠. 무늬만 선택받은 선민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심이 특출나서 바알까지도 아세라까지도 섬기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들 안에요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쌓여져가는 재산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내 배를 채울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죠. 광야 땅을 헤맸던 이들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처럼 움직였거든요. 유목민이 재산이 많겠습니까? 들고 다닐 게 많았을까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자라고 하면 1년, 2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 안에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고 야 출발한다 하면 다 싸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 그 광야와 사막 같은 땅에서 얻을 것도 없겠지만 무슨 소유를 많이 축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간소화시키는 거야. 최대限도로.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자 정착하면서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항상 쌓여져 갈까요? 때로는 흉년이 일 때도 있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 먹을 것이 줄어들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배를 채울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떨까요? 무슨 마음이 들죠? 걱정이죠. 염려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쌓여져가는 그 먹을 것들과 손에 붙잡히는 것,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이 쌓여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삶이 좋았다가 흥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풍요라고 하는 그 신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눈에 보입니다. 제단도 있어요. 거대한 상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가정 안으로 끌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젠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아니라 이 안에 이 풍요라고 하는 신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염려와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우상을 그 중심 안에 세워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내셔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풍요의 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드온을 세워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죠. 그의 상과 아사의 상을 찍어서 목이 부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보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별명 하나를 전해주죠. 뭐라고 전해줍니까? 여룻바알.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더 자식을 살리고자 요아스가 풀어서 얘기하죠. 야, 바알이 살아있으면, 야, 신이 인간과 싸워서 목이 부러지겠냐? 제 단어로 지금, 제 언어로 지금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하찮은 인간이 무너뜨린다고 제단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겠냐? 무슨 말입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죽은 신, 가짜 신,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걸 조롱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얻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드온이 얻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중간에 있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풍요의 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풍요의 신을 헐고 무너뜨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을 살아내는 민족으로 특별히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그런 백성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잊고 자신 내면 안에, 민족 중심 안에 풍요의 신을 계속 모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어요.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알고 계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키고 자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고집스럽게 정착하면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배를 채우는 것이 쌓여져 가는 그 즐거움과 때로는 그것이 사라져갈 때마다 오는 두려움, 그 삶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에,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헐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성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지켜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워진 가정, 직장, 학교, 학원, 수많은 삶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이 안에 끊임없이 풍요의 신을 쫓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외부 환경이 있죠. 왜 갖고 싶습니까? 왜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거죠?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좋은 차가 보이고 크고 깨끗한 아파트가 보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풍요의 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기드온에게 주었던 그 별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나의 별명이다,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대적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쫓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손에 붙잡히고 내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적었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성도는 여룻바알이라.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풍요의 신에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젖어들면 내 중심의 하나님을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나는 무늬만 성도일 뿐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가나안 민족화된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룻바알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여 풍요의 신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성도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풍요의 신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올라오는 그 풍요의 신을 헐어버리고 찍어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사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넘어질 걸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민족 안에서 올라오는 풍요의 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잠시 잠깐의 풍요만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저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냥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 삶조차도 민족의 중심 안에도 풍요의 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운 거죠.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단을 헐어버리고 아살의 상과 바알상을 찍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찍어 없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내 안에 한번 뿌리내린 풍요의 신은요, 이거 따르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각오로 되지 않아요. 못 벗어납니다. 죄된 본성을 타고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풍요의 신을 없애는 데는 마치 살아있는 것을 죽이듯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다 사회에 환원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찍어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어려운 문법용어로 쓰면 이런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의 문법이든 언어에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미완료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찍어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어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풍요의 신을 깨닫고 이게 아니지 하고 내가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하나 올라올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도 찍어 없애라는 얘기예요. 짓누르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풍요의 신을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끝냈으면 내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이 몸이 죽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안 좋은 건데 라고만 얘기하고 스스로 다짐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찍어 없애야 돼요. 죽이듯 그렇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중심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풍요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올라오는 것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저항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헐고 찍어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요, 저항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했던 일이 있어요. 단을 헐고 아사랴산과 바알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단을 쌓았어요. 왜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가서 그냥 바알의 단과 그 상들을 없애버리면 끝날 것을 왜 단을 쌓으러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 있었겠죠. 여러 죽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하나님은 거의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더 이상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머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가요, 여룻바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단을 쌓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올라오는 풍요의 신의 유혹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삶의 세부적인 일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단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올라오는, 야, 이거 잡아야 너 살 수 있어. 돈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그래야 떵떵거리며 살아야 살 수 있어. 이거 놓치면 너 죽는다. 이거 놓치면 너 실패자야. 붙잡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사막 땅에서 그들이 건져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가봤습니다. 차를 타고요, 가봤어요. 차가 멈추면 차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온 만큼 차가 와야 돼요. 10시간을 달려왔잖아요. 내 차 고쳐주려고 그 차가 10시간을 달려와야 돼요. 아무도 안 와요. 핸드폰 안 터져요. 우리나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고차를 몰고 여행을 했거든요. 뭣도 모르고 나름 유튜브를 보면서 타이어도 갈아보고 그 엔진 오일부터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보자. 그러고 갔어요.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전부 렌트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렌터카를 가지고, 얼마 타지 않은 차를 가지고 그 사막 같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는지 중간에 멈추면 난리가 나요. 그럴 뻔했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쳤거든요. 세상에, 라디에이터가 구멍이 났어요. 그 뜨거운 사막 같은 곳을 6시간 이상을 달려가는데요, 제 아이들 3명이 뒤에 어린아이 타고 있었어요. 살짝 한번 봤어. 얼굴이 양 빨개요.
더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는데 하늘에 구름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중간중간 비도 한 번씩 내려주고 겨우겨우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간 경험이 있거든요. 사막이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죽어요. 1시간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 같이 휴게소가 있는 줄 아세요? 있긴 있어요. 사막 같은 곳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냥 벤치 몇 개만 있어요. 그게 휴게소예요. 죽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누가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배불러서 입에 물릴 정도로 먹게 하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요. 신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주어진 현상에서 그곳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풍요의 신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사자도 세워서 끊임없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에요. 무늬만 선민이에요. 내면은 가나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죠.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풍요의 신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옛날 단순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풍요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리적으로 접근해요. 야,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 갖는 것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겠느냐? 수많은 합리화를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풍요의 신을 쫓게 만들어요.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제단을 쌓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가족들과 무엇 얘기했습니까? 복음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죠? 누가 더 많이 가질래? 네가 더 많이 가졌네. 내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니? 직장은 좀 좋은 직장 갔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풍요의 신을 쫓고 싶은 것, 모든 그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제단을 쌓아가는 행위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다시 내 안에 풍요의 신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니까요. 내 마음이 요구하니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을 쌓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제단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룻바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겐 2가지 이름이 있었죠. 부모를 통해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말 그대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또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상을 찍어버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주셨잖아요. 뭐였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성도에게도 2가지 이름이 있어요. 나에게 부모를 통해 주어진 이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대는 이름이 있죠. 허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름이 있어요. 야, 이렇게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삶은 여룻바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이름이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지어준 그 이름 쫓아가 풍요를 쫓아가라고, 그게 네가 살아갈 길이야,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쌓아놓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가짜 이름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이름만 쫓아가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그 삶은 놓쳐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우리 사랑하는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풍요의 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를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으로 모셔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여룻바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